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묵상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샤의 남은 반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 서두에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아마샤 왕의 흑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며 남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곱씹으며 생각하던 왕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처럼 통치 후반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들을 무찌른 후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삼고 절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마샤의 모습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분명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샤 왕은, 아니 남유다 군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순간에 아마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자신들의 신을 전해주었을 텐데 아마샤 왕은 반대로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특별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여기서 아마샤 왕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아마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으면 그 잊은 공간을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갑니다. 아마샤 왕은 그 빈자리를 자신이 이룬 일, 교만으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맺은 열매로 대체할 때에 우리는 결국 아마샤 왕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아마샤 왕은 요아스에게 대면을 요청합니다. 사실상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건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유다 사람들은 에돔을 무찌른 것을 자랑하며 에돔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마샤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남유다의 군대는 에돔에게 승리를 거둔 것과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거주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직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현실에서의 불만족이 그대로 드러나며 차라리 과거의 삶을 갈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 그 빈자리는 만족과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족이 채워갔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6절에서 아마샤의 행적, 그 업적이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마샤 왕의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마샤 왕의 마지막은 조금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갔으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순수한 신앙의 필요성입니다. 분명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후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에 큰 타격을 입히고 본인 스스로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어 다양한 문문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쌓아온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올라온 신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쪽에서부터 찾아오는 이방 종교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이자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주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이 먼 훗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고 종교개혁가 루터를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됩니다. 그 고백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 사도들, 유명한 신학자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아마샤 왕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오늘 하루 기억하며 새롭게 우리의 삶에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값없는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아마샤 왕의 삶의 모습이 담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그것을 기억하여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게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